오늘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 회개에 분명한 결과가 나타났지요. 복음적인 회개를 진행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게 됐고, 또 율법적 회개를 자행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는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자살은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잡히면 사람의 결과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살을 하게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육으로 풀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거들랑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망가지고 무너지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알지 못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요.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여기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자꾸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굿뉴스라는 이 복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 그 자의 말을 길들여지지 말고 그 자의 성품으로 인생을 잘하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바로 굿뉴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부르기만 하지 그 단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유리방황하다가 자꾸 육신적 생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정말 오늘 복음적인 회개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말 못하는 건물, 우상들의 질질질 끌려다녀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덧입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도다. 별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을 자살로 끌고 들어가는 이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그냥 멋 모르고 들어가 앉아 있다가 그냥 어설프게 예수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예수는 바로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이걸 알지 못했던 우물가의 여자는
하나님을 경배했어도 남편을 5씩이나 거느리고 살았어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 안 풀린다니까요. 근데 자꾸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육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네가 꺾어버리면 너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영적으로 가야지 육으로 묶여 있으면 안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큐리오스라 시인하게 된다. 이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속안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저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것이다. 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기하고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는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바로 보화요,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되느냐,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씻어내 보세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씻어낸다. 네. 그럼 씻어내면 자꾸만 너를 견인해 간다. 네. 이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씻어낸다. 네. 작은 것도 자꾸 씻어내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씻어내기 시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죄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죄의 권세가.
자꾸 사라져요. 붙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된다. 자꾸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꾸 맺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고 네 속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졌던 옛 체질, 성품, 기질 이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탁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이 강한 자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결박하게 된다면 운명에 닫혔던 것들이 회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교회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온갖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극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은 믿음은 떨어지고 어느 날 여러분들은 다 쪼그라들고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로 전락해버려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밀어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얼굴 바라보고 그리스도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그래서 항상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시행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택한 것이요, 네가 나를 택했다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면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면 항상 너에게는 열매가 있을지어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철학과 각종 신비주의와 각종 인본주의와 박애주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긍정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영적으로 드디어 베드로가 배신하고 영적으로 생각해서 그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지없이 자살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간은 성공했던 못했던 배웠던 못 배웠던 6군데에서 못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분 나빠도 사실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오늘 기분 나빠도 오늘 좀 조금만 나 자신을 누르시고 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또 오늘 기분 나빠서 씨발 이러고 갈 수도 있으니까 영으로 좀 생각하세요. 영으로. 네, 영으로.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하셨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너는 살인자, 거짓말장이, 비진리, 욕심장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안 걸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안 들어야 돼요. 목사인 나도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맞잖아요. 어느 여성 상담 전화 대표가 어느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제발 좀 여성 인권에 대한 이 법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이걸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가정의 폭력자와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유도 없이 매를 맞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이게 바로 이놈의 소속교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전 지구가 정신병이 지금 급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소속되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네, 보십시오 여러분, 70이 먹은 노인이 그 자기를 위하여 봉사해주고 자기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돕는 캐디한테 온갖 막 이상한 게 나오잖아. 여러분, 지금 노인 병원에는 남자들이 머무르는 노인 병원에는 여자 간호사가 이제 없어요. 다 남자 간호사에 있어. 여자만 보면 틀어져 갖고 들어 누워 있는데도 끼안으려고 그래가지고. 네. 누구 소속이라 그래? 기분 나빠도 오늘 이제 영어로 좀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영어로. 네. 이 소속에 잡혀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 동상이 말합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동네에 있는 고목나무가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까? 네. 여러분이 희죽희죽 웃게 만들어갖고 쌀만한 돼지 대가리가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깊은 곳에다가 차고 다니는 부적이 말을 합니까? 말 못하는 우상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느 집은 갔더니 아예 할아버지 형상, 할머니 형상 3대체를 모셔놨어. 네. 아침마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돌아버렸어요. 네. 여러분, 사과 밑동 까고 우동 까서 그래 올려놓고 아버지 잡수시오 그러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잡수고 갑니까?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오늘 육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으라고 그랬죠. 영으로.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증가되어지면 정신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신 문제가 어느 날 몇 살 때 찾아오냐면 일찍 찾아오는 애들도 있는데 40대에서부터 이제 찾아와요. 영적인 문제가, 정신 문제가 찾아와. 그래서 삶의 균형이 깨져. 자기의 삶이
뭔가 살았고 균형을 맞췄던 삶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미래에 영적인 문제로 내세에 걸려들어서 자녀까지 저주들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 자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가지 상태로 지금 잡혀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가룟유다의 말로가 뭡니까, 여러분? 그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대단하잖아요. 이야,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근면하고 저렇게 정확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 그래서 늦게 따라왔어요. 조금 늦게, 다른 사도들보다. 그냥 지가 파고 들어왔어.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부른 적이 없어. 혹시 오늘 여기 주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왔다면 오늘 그리스도 찾기를 축복합니다. 쓸데없이 걸려들지 말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안 불렀는데 지가 사도 속에 들어왔어. 왜 그러냐면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현장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잡으면 나도 뭔가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탁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고 그러는 거야. 어우, 가룟유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사람 눈에 보였다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까이 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예수가 죽으면, 예수를 팔아버리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어떤 힘도 있겠다 할 만큼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눈에 보였다니까. 그래서 예수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의 결단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육의 생각은 이렇게 저주를 갖다 주고, 이 육의 생각은 이렇게 인생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들을 팔아놓고 은 30냥을 딱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뺨을 맞고 이유도 없이 죄를 범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문둥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치료해주고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오병이어 일으켜서 다 해줬는데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받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육신의 생각이 찾아 들어와서 은 30냥 또 받았다가 다시 가지고 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절대 그 예수를 안 풀어주는 거야. 오히려 가룟유다보다도 더 센 놈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으로 살면 되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센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하면 안 되고 그래 가다가 인간관계 파괴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또 뭉치고 그래서 상대를 서로 죽이고,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그래 누이치고 돈을 갖다 주었는데 예수를 안 풀어주니까 양심에 가착돼서 끝내는 결국 목매어 자기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예수랑 모든 중직자님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받고 영의 생각으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중직자들도 자살할 수 있어. 오늘 여기에 센 가룟 유다도 죽잖아, 자살해서. 나이 먹으면 여러분 자살하고 싶다니까. 쪼그라드는데 어떡할 거예요? 온몸에 암은 퍼져버리고, 자식들은 생각하니까 캄캄하고,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던져버린다니까. 그럼 또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다가 또 자식도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이걸 지금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야, 용서할게, 용서할게, 용서할게. 아니, 용서 안 받았다, 용서 안 받았다, 용서 안 받았다. 이러다가 또 이상해지고. 그래서 어떤 데는 막 노래를 불러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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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이러고만 돌아다니는 교회도 있어 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심령을 빼앗고 양심의 가책으로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질병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차라리 이렇게 한마디 촥 하면 영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데, 그 시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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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이게 오늘날의 지금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우 교회는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마음에 세련미 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안 간 거예요. 아니면 조금 세련됐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간 데가 좀 명상가로 가는 거고, 그런 데는 약간 이제 중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려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굿뉴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인 이 능력은 바로 마귀의 이 세력부터 박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은. 왜냐하면 이미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능력을 주었음에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힘을 얻어서 강한 자를 드디어 사실적으로 경박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치매가 오고, 어느 날 틀어져 버리고, 어느 날 사람이 이상하고, 어느 날 여러분이 집을 나가서 온 동네 쓰레기는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정상적이 없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만 완전하십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까지도 의인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깨달아야 돼요. 천주교 다니는 분이 혹시 계시면 교리적으로 믿으면 구원 없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 가룟 유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러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이름을 부르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이걸 자꾸 거부하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돌아다니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놈한테 잡혀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고백하면 기다려야 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데 이런 걸 모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흐느껴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 자체가 없어. 담질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너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그래놓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저희야!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감히 내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죽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다면 그냥 그놈을 내가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베드로는 칼 차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을 갈 때 사탄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생각나서 흐느껴 울은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또 네가 회개도 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사탄 짓을 했구나. 이 사탄이 하는 짓에 내가 심부름했구나. 이걸 해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빵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듣고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간지라 빵을 처먹어가면서. 그게 메시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밥을 씹으면서 함께 목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저 목사를 어떻게 돼지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그런 놈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났으니, 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가장 1호가 됐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다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워서 이기려고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에게 흉내만 내는 구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구제 선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나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고 끊임없이 경제력이 내 뒤를 따라서 계속 온다는 생각이 오면 그때 줘도 괜찮아요. 있는 거 주려니까 아까워서 조금 줬거든. 나는 이렇게 사랑해. 제가 여러분 장애자 공동체 할 때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라면 박스 많이 가져오는 사람. 뒤에다가 한 차를 여러분 갖다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싸요. 그래 놓고는 우리 장애자들을 전부 다 앉혀놓고 저 앞까지 앉혀놓고는 사진 찍는다. 내가 그때 뭘 깨달았느냐? 구제와 선행 이런 것들은 가면을 쓴 광명한 천사들이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멋있게 한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한 사람 데리고 입양을 데리고 가든지 데리고 살고 그래야지. 라면 부스러기 주고 그거라도 또 주니까 다행이지만 또 그거라도 또 안 먹으면 또 이상하고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구제 선행도 사람들 보라고 죄책감과 죄의식 느끼는 것 때문에 그거 몇 푼 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저는 찾아냈어요. 유다는 그렇지 못하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구나. 육신의 생각.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었는데 이 장로들도 보세요. 이런 더러운 또 돈을 자기들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왜 받아? 그러면서도 가지고는 어떡합니까? 밭을 사잖아요. 밭을 사가지고 뭐 하느냐? 가장 나그네 되고 시체를 묻어줄 만한 우리가 밭을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묻어주자 이래 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인생의 답도 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불법된 돈을 받아다가 참 이게 보십시오. 선행구제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예수를 이미 죽이고자 하는 목적 달성만을 위하여 전부 다 가식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복음 없는 사람, 나쁜 사람 이전에 사도 바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나쁜 사람 이전에, 나쁜 사람이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해요.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신자기 때문에 소속이 너희 아비 막 이어놓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줘야 저 사람이 멋있어지는데 그 소속이 되어져 있으니 너를 죽일 수밖에 없지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마귀의 영적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못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면 여러분이 정죄한 것 때문에 양심에 또 가책이 되고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란다. 지가 죽어 그냥 그 상대방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알아?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깨달을 거야. 나의 이 진실함을. 근데 이미 되져버렸는데 뭐. 그래서 되전 놈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사망 권세 잡은 이 자살의 영이 따라다닐 때 내 삶 자체가 우리 유순이한테만 못되게 구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온갖 짓 다 해놓고 뻔뻔하게 해놓고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금식해. 그래 그냥 오면 실컷 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금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리고 막 성경을 또 보는 척해요. 별일 없었어 뭐 이러죠. 광명한 천사로 나를 가장하고 너무 입만 열으면 해놓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틀린 놈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놈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안 되는 놈이야.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래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이왕 죽을 거 소주라도 실컷 먹고 죽자. 그래서 소주를 한 박스 사다가 주님 한 잔, 나 한 잔, 주님 한 잔, 나 한 잔 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죽는 방법을 내가 알아놨기 때문에 압박붕대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이쪽으로 감았는데 감고 눈이 튀어나오고 숨이 차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돌아,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살은 진짜 거의 죽을 때쯤 되면 깨달아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진짜 저주예요. 저주 중에 저주. 혹시 여러분 어떤 실수,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한번 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해봤어요. 만일 제가 그때 죽었더라면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고 지옥 갈 뻔했잖아. 지옥행. 영원히 사망이 없는 지옥. 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여러분 디스코텍에서 여러분 음악이 안 꺼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여러분이 지치겠어.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은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로 여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 내 대신 피 흘려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를 오늘 세례주고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풀어낸다면 참으로 복음적 회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세,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되온 것이다.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붙잡은 나를 통하여 지금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는 이제부터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만물을 정복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특징은 생각과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라 그래요. 자아중심, 내 기준,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생각을. 네? 그러면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리라. 이게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복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아 중심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성경의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고백만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운명은 6가지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므로. 퀴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여,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걸 고백하지 아니하므로 못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운명의 사주팔자에서.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지 아니하므로 혼합 종교로 WCC 이런 데에 전락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탄 권세 못 빠져나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흉내만 내지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치도 없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허무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렇게 돌을 닦고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로 득도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집을 나가서 그 진리를 찾았으나 그는 무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라 진리를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했고, 그뿐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영적인 문제로 집을 나가야만 되고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싫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갔던 성철이라는 그 스님은 물은 남녀를 속여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둥근 수레바퀴에 내 영혼이 걸려 저 수미산에 걸쳤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하나가 없으면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라나 될 뿐 아니라 물은 남녀를 속이는 거짓말장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 이걸 흑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거할 때,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을 불러주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해주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수고는 헛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이해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 배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복음적인 회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모르고 율법적 회개는 마귀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항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불러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만 시킨다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신령과 진리로 내 안에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이 기쁨 속에 한 주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지금까지 길들여졌던 삶에서 그 운명에 닫혀 팔자대로 사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기구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 대신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졌던 옛사람의 기질과 습관과 거짓말과 살인과 말할 수 없는 욕심장이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